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다. 9-1 하나님의 얼굴빛 비추기. 우리 주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도록 진정한 신자들이 배치되고 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곧 예전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교회와 관련하여 하신 예언 중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보다 큰 것은 아직 전체 세대에 임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던 바로 그 시간이다. 왕들과 예언자들은 우리가 본 것을 보고자 고대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일어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 보일 때이다. 예수님은 언젠가 군중에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37절. 천사와 선지자와 자연과 성경 모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증거의 신뢰성을 단 한 가지, 즉 아버지의 일에 두셨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은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된 기적들이다. 만약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 주변에 동일한 선언을 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믿지 말라고. 완벽한 신학.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신학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기라도 한 것처럼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려면 그리스도의 삶을 무시해야만 할 것이다. 치유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 사람도 없었다. 구속함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다가 여전히 고통의 상태에서 떠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 사람도 없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를 몇 번이나 예수님이 축복하셨던가? 한 번도 없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믿음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기적을 거두신 적이 있는가? 결코 없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이 적거나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지만 언제나 더 큰 믿음으로 가는 방편으로서 기적을 남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나타내신다. 이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상충시키는 것이다. 나누어진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한 시한에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 그것에 모순되도록 행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많은 일에 대해 비난을 받으신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위임령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베일 아래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무책임을 감추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비극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쁜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대신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그 일을 우리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사용하실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신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고 계시는 일에 의해 정의된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완벽하게 나타난다. 예수님께 나온 어느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았다. 성경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치유된 사람을 기념한다. 만약 그 일이 오늘날 일어났다면 기독교 정기 간행물은 연못가 사람들 중에서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을 인터뷰할 것이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치유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경험의 부재가 좋지 않은 신학을 만들어낸다. 예수님 재현하기. 예수님을 개인적인 관계로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대표하는 특권을 위임받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임무는 명확하고 강력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 굉장한 여행이다. 그것은 영원히 탐구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영원부터 기뻐할 탐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가? 그렇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달라진다. 예배는 우리의 보는 능력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불완전한 구약의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여기면서 실상은 분노와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기 쉽다. 하나님이 분노를 드러내지 못하신다는 말이 아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보여주길 원하시며 소망이 없는 사람들 대신 중보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분이다. 옛 언약에서 비롯된 불완전한 계시는 새 언약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된 신약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재창조하려고 애쓴다. 그것은 대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왜곡된 견해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신다고 설교할 때 또 다른 극단에 치우치게 된다. 어느 견해도 옳지 않다. 양쪽 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산물이다. 하나님은 사랑, 권능, 성품, 지혜에서 완전하시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한꺼번에 지금 우리 자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표출이다. 사랑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받은 것만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주는 사랑에 대한 기준을 세우셨다. 또한 희생적인 사랑의 기준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시간, 돈, 관심, 우정 등을 주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희생적인 베품은 희생적인 삶이다.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본질상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들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우리 중 대다수 사람들이 회심할 것을 소망하며 그들이 교회 집회에 참여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여기며 자라났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야만 한다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거꾸로 우리가 그들에게 갈 때에 진정한 사랑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예이다. 그는 생면부지의 부상자가 당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다. 그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사람을 직접 돌볼 수 없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이야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놀라운 이야기이다. 나는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긍휼 대신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받은 것을 적절히 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다. 내 견해로는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이런 걱정을 하느라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베푼 그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사랑할 책임이 있고 사랑은 베풀어져야 한다. 비록 어떤 사람이 내가 준 돈이나 선물을 잘못 사용한다고 해도 사랑의 메시지는 전달된 것이다.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다. 기적의 영역을 돌파한 사람들은 유혹에 직면한다. 기적을 위해 기적을 추구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할 더 큰 야망은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